날씨가 꽤 따뜻합니다. 네, 화분 속에 있는 지렁이도 못 살겠다고 기어 나왔는데 말라 죽었습니다. 언제 뜨거워서. 네, 저희 집 5층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은 시원하십니까? 기름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화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매일 하는 화장의 마지막에 기름을 사용했대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주로 향내나는 올리브나 그 다음에 인도와 지중해 연안에서 수입한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특히 절기가 되거나 경사가 있을 때는 기름을 발라서 기쁨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드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손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리려고 한 거죠. 이런 풍습의 증거는 고대 근동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많은 향유 그릇과 항아리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사용하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어제 잠깐 광고 하나를 봤더니요, 세상에 김민정이라는 배우가 화장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민정 배우가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화장품이 고 땡땡 화장품인데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화장품 비싼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비싼 화장품은 아니랍디다. 근데 세상에 저걸 바르면 저렇게 안 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늙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사모님도 제가 한번 사서 발라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는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손질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하나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 이후에 에베소에서 돌아와 디도 편에 보낸 책망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몹시 궁금했죠.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드로아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비록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이 바울의 실망스러운 말투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실망스러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갑자기 긍정적인 말투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분명히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사역을 펼칠 만큼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14절에서 15절도 아니고 바로 14절에서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갑자기 전환하죠. 세상에 사람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것이 쉽게 한마디 툭 하고 끝납니까? 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재얘기하고 막 끄집어서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것을 막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하다 하놓고 14절에서 갑자기 자기 사역에 관한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디도와의 만남이 가져다 준 위로와 기쁨을 표현하기 전에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 그것을 함께 누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모든 장소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 승리하다, 승리의 행렬에 참가하다의 헬라어 쓰리암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쓰리암뷰, 이 동사가 중요해요. 자, 이 구절은요,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묘사해요. 로마의 군사 지도자들은 중요한 원정 전투에서 이겼을 경우에만 로마를 통과하는, 로마 시내를 통과하는 공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월계관을 쓴 장군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위에서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어요. 장군이 탄 마차에 앞서서 이 전쟁에 사용되었던 무기나 전리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팔수들은요, 나팔을 불고 무용수들은 춤을 추었고요, 향료를 뿌리는 사람들은 향기를 진동시키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는 것도 그 화려한 행사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에 대해 적극적 박해자였던 바울을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리시고 이제 주님의 개선 행렬, 즉 복음의 승리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바울은 이 쓰리암뷰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전에도 바울은 어떤 무력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는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 복음의 전달자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퇴보하는 것 같고 묶이는 것 같지만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 기독교가 왜 그러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묶이는 것 같지만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10년 내에 아시아로부터 거대한 부흥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거대한 부흥이 10년 동안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구를 보고 희망을 봤어요. 그럼 그렇지. 복음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전파하는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 보일 때도요,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고난과 공격과 환난과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에 얻을 승리를 빼앗아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무함과 정죄에 빠져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탈진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와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넘지 못할 산이 내 인생 앞에 가로막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피난처와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큰 구원, 가장 큰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교회는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향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말씀이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다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 당시에 피우는 향기는 로마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더하는 것이요,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선 행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포로는요, 비록 목숨을 보존한다 해도 노예처럼 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어떤 이에게는 임박한 죽음을 의미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복음이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극반대 현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게 될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극적이고 정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이고 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이끌려 살지 않으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얻을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 친구들의 생사화복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요 착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더라는 얘기. 꽃은요 향기로 자신을 말합니다. 꽃은 그래서 이건 장미네, 이건 튤립이네, 이거는 후르지아네. 꽃은 향기로 자신을 말해요. 우리의 삶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존재,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는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감출 수 없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드러나야 한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발칸반도의 장미는요, 다른 장미들과는 비길 수 없는 최고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크릴맨이라는 사람은 이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장미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서 나는 장미가 이토록 향기가 진하냐.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뭐냐? 밤 1시부터 2시 사이, 즉 가장 캄캄할 때 그 장미를 채취한다는 거예요. 밤 1시부터 2시. 그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지역의 미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요, 상당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 낮에는 장미의 향기가 40% 감소가 된다는 사실이. 낮에 장미를 이렇게 잘라가면. 발칸반도의 장미는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최고의 향취를 품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풍기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주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고통하며 씨름하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향기보다 더 썩는 냄새를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 역시 많은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멋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암담한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승전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로 함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모함하는 무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위태로워질까 봐 염려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난관에서 이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성도는요, 비록 장벽에 부딪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승리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즉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더욱 그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거나 사망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전하는 중책을 맡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문제에 부딪혀 낙심될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퍼뜨릴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가정과 또 삶의 일터에서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